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은영 집사입니다. 제가 너무 떠니까 저희 딸이 엄마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숨을 크게 쉬고 머리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해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더 떨리고 더 긴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앞전에 많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간증하실 때 나도 저렇게 멋지게 돼서 꼭 저 자리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멋지게 되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처럼 부족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평범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간증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떨려서 실수하더라도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외갓집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엄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갈 때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를 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결코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엄마와 함께 우리 평강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7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10살이었던 제가 지금 37살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들으며 제가 신앙을 더욱더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고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형성할 수 있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지금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자니까요. 처음에는 물론 어려웠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었고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게 나의 마음에 자리 잡아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나한테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저의 믿음이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저의 생각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열심을 다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배우다 보면 그 어느 다른 학생들보다 구별되어지는 그런 멋진 학생들로 자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갖게 해주셔서 저는 언제나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지금 또한 여전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9살 되던 해에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때 저는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은데 나중에 들었지만 그 연탄가스를 이제 맞게 됐는데 저는 건강했고요. 아빠하고 엄마만 그 가스를 이제 마셨는데 아빠도 금방 회복되셨지만 엄마는 가장 많이 그렇게 되셔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9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아빠와 있었고 주말에만 병원으로 엄마를 가서 보고 다시 주일날 오고 자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면 밖에서
응급차 소리가 들리면 혹시 우리 엄마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며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친구들은 너무 좋아해요. 야, 눈싸움 할까? 뭐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미끄러지실 것을 생각해서 항상 염려하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많이 아프셨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셨고 말씀과 기도를 힘써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고 잠결에도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점차 건강이 좋아지셔서 거동을 하실 수 있었고 불편하지만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느 부서를 섬기시진 못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셨고 가정 예배도 인도하셨고 저에게 늘 교회에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학교 생활은 평범한 그냥 아이였고요. 교회에서는 임원 활동을 통해서도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중등부는 찬양부장을 했고 고등부도 찬양부장을 했고 대학부는 총무도 했고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청년부도 찬양 인도하고 총무를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해서 찬양 인도를 한 건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대학부 때부터 초등부 찬양 인도를 하는 섬김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올해부터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진 않은데요. 제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애쓰셨는지를 저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셨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이름을 대고 싶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그래도 큰 것 같고요. 이렇게 간증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자라면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뭐 고등부 수련회 가서 허리 아팠던 것이 나았던 거, 뭐 11조에 대한 응답, 대학부 총무를 섬기기 위해 기도했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들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이제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인 최원준 집사를 만났습니다. 최원준 집사는 새신자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그 결혼 스토리를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는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와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서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대학부 졸업함과 동시에 첫 주부터 청년부에 갔습니다. 가서 근데 저도 같이 어울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청년부는 이쪽에 다 있는데 저 혼자만 여기 혼자 맨 앞줄에 청년부 사람들을 아무도 보지 않은 채 전도사님만 보게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주에 최원준 집사도 새신자로 와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 있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최원준 집사 말이 저 사람은 누군데 왜 혼자 저기 앉아 있는 걸까 궁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이 없어서 조금 망설여졌지만 지금 대학부에 친한 사람이 없어서 가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은 힘써서 가보십시오.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힘써서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임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임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근데 서로 믿음에 방해를 주지 않고 혹시나 우리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밀 교제를 했습니다. 2년이 넘게 비밀 교제를 했고요.
저희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사귀고 있는지를. 그만큼 애정 표시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서로 냉랭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둘이 한번 뽀뽀해보라고 이렇게 시킬 정도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혼을 다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됐었지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배워온 대로 다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고 주일이 돼서 초등부 섬기는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집사님들도 모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되게 특별하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속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났던 그 해가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10년이면 되게 안정적이고 많이 자리가 잡혀있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되게 웃고 계시는데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는 남편에게 10주년이면 우리 해외여행을 가자고 꼭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남편은 대답하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부탁을 했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살다 보니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주도 여행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작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냥 방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5월인데요.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이 간증문을 쓰고 봤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부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4가지 항목이었는데요. 그걸 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이렇게 대비해봐서 사람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걸 잊고 있다가 최원진 집사를 교제하고 있었고 1년이 넘어서쯤에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맞춰봤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근데 정말 너무 웃기죠. 근데 되게 진지하게 맞춰봤습니다. 그랬는데 14가지 항목이 정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14가지만 쓴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간증을 들으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많은 것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14가지만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튼튼한 팔로 저희 엄마를 부축해서 걸어 다녀줬고 제가 유아실에 있을 때면 엄마와 함께 부축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추도 예배 때는 저보다 먼저 울어줄 만큼 너무나 좋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어느 누구보다 만남의 축복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한 그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기쁠 때마다 친정 언니와 오빠처럼 저희 가족을 돌봐주는 우리 구역장님 가족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분들은 저희 아이들을 예뻐하셔서 저희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시는데 저는 내심 저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 빈자리를 메꿔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기쁨으로 선물해주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언니이지만 저보다 더 많이 베풀어주는 동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밖에 모든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지요. 그런데 8주 만에 그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됐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유산한 그 주에도 초동부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초동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6학년 반을 맡은 남편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밝은 찬양과 함께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셨고 저는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유산할 당시에 적어도 6개월은 지나서 아기를 가져야 제가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아기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리 아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주일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시고 치유 기도 해주시는데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배를 얹고 기도하면 혹시나 남편이 볼까봐 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정말 저런 불빛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신유라는 글씨가 제게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몇 주 뒤면 신유부흥회가 있었던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신유부흥회 때 혹시 아기를 주실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놓칠세라 이렇게 얼른 기도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막 이렇게 다른 기도를 하셨는데 저 혼자 하나님이 만약에 아기를 주신다는 응답이시면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신유라고 짓겠습니다. 최원준 집사니까 당연히 최신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최신유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아이가 신유로 계속 불려져서 이상하지 않았지만 신유부흥회 그 신유로 이름을 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째 신유부흥회를 했지만 그걸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최신유라고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계속 기도하고 신유부흥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유부흥회 때 정확히 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아이 이름을 태명부터 신유였습니다. 그때부터 당연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이여서 제가 그때부터 신유라고 태명부터 불렀고 저희 큰아이 이름이 최신유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8살이 되었고 유년부 1학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에를 가는데 차 속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제가 아가페 성가대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같이 있고 싶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습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수경 원사님께서 저희가 초등부 때 성가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실제로 늦거나 그러면 우리 유경일 권사님과 유수경 원사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왜 늦게 왔냐라고 눈빛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엄마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고 옵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오는데 그날은 3주 전이었나?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아가페 연습을 잠깐 하고 이제 갔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엄마 우리가 싫다고 했는데도 아가페 성가대를 섬긴 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쓰지 않고 땅에 묻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도 유년부 성가되고 엄마도 성가되고
우리 동생도 내년이면 유년부 성가대를 할 거고 아빠도 교사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족이겠어요? 라고 8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오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의 또 의심하는 그거에 오늘 혹시 유년부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니? 뭐 달란트 그 비유를 배웠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 있었던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가는 입학식 첫날 저희 집에서 도보로 10분 걸리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믿지 않는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이 해줄 순 없지. 뭐 자기 혼자 막 그렇게 1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8살 때는 과자를 생각했겠지요.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다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월 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주한인데요. 신유는 제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저도 남편에게 이번엔 당신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셨다고 해서 태명부터 주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심 아들인 줄 알고 저는 혼자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주한이란 이름이 남자 같아서요. 근데 태어났는데 여자아이였고 여자아이인 것이 지금은 감사합니다. 근데 주한이란 이름이 한 80%는 남자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주한이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고 신유가 27개월이 되고 주한이가 7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감기에 걸리셨는데 몸이 불편하시고 걸음이 편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원을 바로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어린 아이들을 업고 엄마를 부축하고 병원을 모시고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운전을 그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약 드시면서 엄마가 아프시지만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모부께서 외삼촌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차를 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옷을 입으셨고 나가시면서 신유에게 말했습니다. 신유야 할머니 갔다 올게. 할머니 병원 갔다 올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동화를 신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들하고 있었지요. 근데 나가신 지 1시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숨을 안 쉬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출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택시를 타고 온다고 했고 저는 주한이를 업고 신유를 손에 잡은 채 남편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바닥에 물론 주저앉아서 막 울었습니다. 울었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들을 유치원 차 태우고 많이 서 있었는데 왜 저럴까? 왜냐면 아기를 막 업고 옆에 데리고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상황에서 또 두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이제 딸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도와주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그렇게 아프신데도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고 아이들과 소꿉놀이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감기와 폐렴기가 있으셨는데 그걸 몰랐고 그게 폐혈증으로 급성으로 되셔서 바로 돌아가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엄마만 바라보고 살던 제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남성심병원에 거기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많은 교인분들과 친구와 모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오는 일은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께서 예배 드리는 항상 정해진 자리를 봐야 했고, 엄마와 함께 밥을 먹던 식당의 자리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던 집사님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엄마만 믿고 살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그런 엄마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엄마의 물건들과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교회에 오면은 또 그런 것들을 봐야 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써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더 크게 하고 더 씩씩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 되게 악발이라고 했고 뭐 깡이 세고 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힘써 지켰고 오히려 더 밝게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었고 우리 평강교회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우리 목사님께 붙어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로 과실을 맺고 저에게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두 아이를 정신없이 키우고 이제 그 둘째 주한이가 5살이 돼서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치원을 입학한 첫날 이제 내가 뭐 하지? 라고 이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한이가 많이 아파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유치원에 갔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주한이를 업고 계셨고 주한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가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왔고 링거도 한 대 맞고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서 걷는데 휘청휘청 거리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확히 7초 만에 한 번씩 깨는 겁니다. 저희 그 방의 시계가 이 바늘 초심이 있는 시계였는데 아이가 똑딱 이 침이 7번 되면 정확히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지방 출장 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그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가 제일 큰 병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의사는 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내일도 못 걷거든 내일 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집에 가려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려고 약국에 갔습니다. 궁금해서 약 성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약사는 단순한 장이 좋아지는 약, 그리고 감기에 필요한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보라매 병원을 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을 하자고 했고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입원해서 속상했지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도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셨는데 비행기에서 전화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의사가 저를 불렀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요. 한쪽은 머리 MRI였습니다. 한쪽은 그냥 까맣게 되어져 있는 일반 뇌였고 한쪽은 동그란 구멍들이 무수히 많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랬더니 어머니 보이시죠? 이쪽 뇌가 정상 뇌고요. 여기가 주한이 뇌입니다. 주한이 뇌에 지금 보호막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의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가 15개까지 세고는 15개 이상이군요.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난치성 희귀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병은 말씀드리면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는 그 막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그 막을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막아져야 그 뇌가 보호가 되는데 그 보호받지 못한 그 부분이 운동신경이나 시신경이 주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 못하거나 운동 능력이 없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이러한 후유증을 남기고 이것이 한 번 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년, 7년, 3년 이런 주기로 항상 그게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장애를 조금씩 남기고 나중에는 눈도 멀고 걷지도 못하고 몸을 쓸 수 없는 그렇게 되는 병입니다. 그거를 듣고 났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정말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너무 놀랐습니다. 울고 있는 제게 의사는 위로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다행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다가 기쁜 소식일 거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의사 입에서 나온 말은 아직까지 이 병으로 생명을 달리한 사람은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 순간 엄마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 의사는 한마디로 죽지 않으니 걱정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는데요. 주한이처럼 어린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강한 스테로이드 약과 정말 무시무시한 강한 약들로 아이는 많이 부어 있었고 힘들어 했습니다. 여전히 걷지 못하고 2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무서워했고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짜증만 냈습니다. 언니를 자꾸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해서 언니를 데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왔는데도 놀지 않더라고요. 그냥 언니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늦은 아무도 없는 1층 로비에 우리 4식구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면 아이가 좀 언니랑 놀면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때는 밝은 얼굴로 아무도 없고 우리 넷만 있으니까 아이가 밝아진 얼굴로 언니와 놀았는데 여전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니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한참 놀다 이제 아빠하고 언니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한이 휠체어를 밀면서 그 문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 돌아서 가는 그 아빠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큰애도 6살이었으니까요. 엄마와 떨어진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아빠 손에 이끌려 가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장이라도 그냥 주한이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슬프고 다시는 예전에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너무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눈물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주한이 때문에 참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꼭 어디가 아프고 특별한 일이 있다가 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밥 먹고 웃으며 지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병원에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무섭고 싫었겠죠. 그래서 자꾸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입원 생활을 하고 이제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주한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저는 목사님도 와 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치료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MRI를 찍었습니다. 당연히 메꿔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한이는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여준 MRI는 여전히 구멍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500원짜리 동전만큼 크게 나 있던 구멍이 조금 줄어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500원짜리만큼은 크게 구멍이 났던 것 때문에 아이가 걷지 못하였던 거였는데, 그 부분이 그냥 조금 줄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걷지 못한 채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실망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정말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 친구인 고슬기 집사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듣고 많이 위로가 됐고, 다시금 믿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온 주한이는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서도 부작용이 나지 않았고 점차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조금씩 좋아졌죠. 하지만 저는 그 머리 안에 있을 그 수많은 구멍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했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는 초진 기록을 보더니 되게 심각한 얼굴로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직분을 놓지 않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연약한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싶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에 제가 울면서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은 어색해하고 조금은 저 선생님이 왜 울지? 뭐 이렇게 했었지만 점차 지나면서 아이들도 울면서 힘써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이에게 네가 주한이야? 하면서 과자라도 하나씩 더 주는 아이도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고 서로 공감됐고 은혜가 나눠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제 MRI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갔는데요. 이제 그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요. 심장이 막 정말 여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고 하나님
우리 주한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주한이 머리에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모든 구멍이 메꿔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 놀고 있는 아이 항상 머리에 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연약한 믿음 때문인지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거를 감당하기에는 제 믿음도 연약하고 그냥 엄마 밑에 있는 그냥 조그만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옆에는 정말 다 뇌질환 환자들이 보는 진료하는 데라서 정말 너무너무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고 앉아서 그 답을 기다리는데 눈이 막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해서요. 근데 의사는 바로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한 30초가량을 그 MRI 사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그 사진도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다 없어졌네요. 다 구멍이 메꿔졌어요. 깨끗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의사도 신기해서 아마 그 정도로 30초가량 다시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을 나와서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떠오르는 단어가 긍휼이었습니다.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께도 전화 드렸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슬기 집사가 주한이가 다 나으면 신으라고 좋은 신발을 선물해 주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발을 주한이에게 신겼고 주한이는 그 신발을 신고 잘 뛰어다녔고 걸어 다녔고 잘 즐겁게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작아져서 신을 수 없지만 저는 그 신발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한이가 어른이 되면 제가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저는 그것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우리 주한이가 지난주 평강축제 때 앞에서 율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저렇게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유증 없이 결코 아프지 않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한이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때문에 나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리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오는 길에 차가 막히면 뒷자리에서 바로 차가 뻥 뚫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접촉사고를 낸 다음 날은 엄마가 운전을 잘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둘이 기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저는 기도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은 1년도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동네 마트를 갔는데 어떤 이렇게 수첩을 좀 커다란 수첩을 사달라고 아이들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수첩이 왜 필요해?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돼서 교회를 왔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아이들 손에 어제 봤던 그 수첩이 들려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 바로 하셨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그랬는데 그 아이 입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제 우리 동네는 파란색 수첩밖에 파란색 폴리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핑크색 폴리를 사줬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넉넉함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혜가 없고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섬긴 것도 없고 특별하게 드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배워서 알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했고 그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면 넘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우리 목사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분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어느 분이 이걸 사주시고 저도 목사님께 정말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저도 감사한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베풀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돼서 하지 못하는 것에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명문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제 우둔한 표현으로 간증을 하였는데 부족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망받으실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우리 목사님께 순종하여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계신 모든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